현대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자꾸 그 자유가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많은 면에서 좋은 시대가 돼가고 있고 많은 면에서 정말 괜찮은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면수심의 죄악들이 넘쳐나고 말 그대로 진짜 금수맛도 못한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세상 말세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 성경 읽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디서 또 그런 말은 잘 들어가지고 진짜 세상 말세다 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옥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중에 말세임을 기억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음녀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또 세계 연합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장들이 있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고 기타 등등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음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대시대는 옛날보다 자유가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노예나 종제도도 없고 암암리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옛날 같은 그런 구속되는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를 너무 방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이상한 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데, 선한데, 의로운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시대가 이 성소수자를 우대하고 더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 세상이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관계를 맺고 또 결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심심해서요. 유럽에서는요. 동물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감히 지금 상상을 못합니다. 앞으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미쳐도 너무 단단히 미친 세상이 아닌지 모릅니다. 영국 교회는 지금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평등법이라는 법이 통과됐는데 이 평등법에 의해서 이슬람은 이단이고 사탄이 그렇게 지배해서 그렇게 각종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한 목회자가 소환되는 일이 발생하고 동성애를 보호하고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기독교 동아리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한 정치인은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했다가 이 소속 정당에서 출당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잖아요. 어떻게 갈수록 사람의 권리를 챙기는 권리가 아니라 동물이 되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도록 또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드는 권리를 지금 인권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교회도 동성애자라고 주례를 거부하거나 꽃다발이나 케이크를 주문하는 걸 거부했다가 고소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교회는 동성애자가 주례를 거부하거나 또 이 동성애자들이 목회자가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단 총회가 동성애를 가결하고 그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를 도리어 추방시켜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십자가 세웠다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라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서울시청 광장과 서울 시내에서 반나체로 동성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를 지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들을 제정하고 수시로 지금 지방의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수시로 이런 법들을 제출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시도들은 지금 다 막히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런 법들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고 딸이 여자를 데려온다면 정말 이런 기가 막힐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가 된다면 정말 너무나 큰 위기에 빠진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세상이 앞장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특히 서울시도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고 아니 서울시가 이런 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서울시장을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제대로 뽑아야 되고 지방의원도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각자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또 지원하는 정당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정당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당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고 성경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고 성경에 맞는 사람들을 지지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지켜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로 좀 묻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너무 형편없는 진짜 말하기도 그렇지만 정말 개같은 놈들이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도 힘과 지위, 인기, 돈을 가진 놈들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그랬다면 그나마 조금 봐주기라도 할 만하죠. 절대 그것도 봐주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나마 좀 어떻게든 이해라도 하지. 힘과 지위,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력을 가하는 이런 놈들 정말 이 땅에 그런 놈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성적으로 타락하고 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자유가 이렇게 많아지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음녀도 그냥 음녀가 아니고 꼬마 음녀가 아니고 큰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물 위가 뭘까요? 물이 뭘까요? 15절에 가보면 이 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죠. 즉 물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즉 이 세상 위에 누가 있습니까? 큰 음녀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이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놓고 자기 엉덩이 아래 놓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대표적이 되고 더러워져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음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음녀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음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너 취했어 이러면요 그래 나 취했다 이러고 인정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파괴에 빠져 있고 거기에 취한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음녀에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말하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도리어 핍박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가 앉아있어 갈수록 더 음란해지고 태폐적인 세상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자유를 좋은 쪽에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더 악한 일에 더 음란한 일에 더 더러운 일에 사용한다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음녀들은 이 음녀가 도대체 뭘 하느냐는 겁니다. 이 음녀의 특징이 뭐죠? 도대체 이 음녀가 도대체 뭘 조장하고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부터 그 음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여자가 그 붉은 거기서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 참남된 이름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음녀에 빠져 있고 또 이런 이 악한 자들이 겉으로는 인권을 주장하고 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반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을 다 모독하고 있거든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적은 게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죠. 권세, 권력을 가지고 부와 사치의 모습도 나오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미투 운동이 어느 곳을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평소에 인권을 주장하고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일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런 놈들이 더 더럽더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음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손에 금자를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액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은 정도도 아닙니다. 가득합니다. 꽉꽉 찼다는 겁니다. 흘러넘칠 정도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음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겉으로는 자유, 겉으로는 평등, 이런 거 다 주장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부사치, 방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원조라는 거죠, 원조. 이 음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고 또 인권을 주장하고 청렴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포장 뜯어내면 실체가 나오는데 그 실체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고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거죠. 원조입니다. 원조. 꼬리가 아닙니다. 몸통도 아니고 머리예요. 머리.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만 그런 거 아닙니다. 보수는요, 아니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가짜로 믿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다 50고 100고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도 가짜로 다니면 결국 가룟 유다같이 더 악하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이 미국 그 현재 대통령은 진짜 뭐 더러워서 말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런 미국에서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뭐 일이 터지고 있고, 또 그런 상대한 여자들이 정말 그냥 일반적인 여자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음녀인 이런 여자들과도 이게 추문이 자꾸 발생하는데, 단순히 추문 정도가 아니고 증거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멀쩡히 잘 뭐 대통령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참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감추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뭐 감추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들통나도 이제는 뭐 떳떳합니다. 그냥 들통나도 이제는 뭐 그게 절대 뭐 부끄럽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냥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를까봐 그걸 감추려고 할 뿐이지, 뭐 들통나도 이제 뭐 들통나면 뭐 그걸로 그치죠. 뭐 갈수록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사랑은 자유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구속하냐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법적으로도 벌써 이제 뭐 민법으로는 이제 뭐 이혼 사유가 되고, 또 민법으로는 이제 뭐 소송을 걸면 그게 걸리기는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이제는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일을 벌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이제는 뭐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뭐 그런 법적인 것들이 서양은 일찌감치 더 빨리 제거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인권을 주장하고 또 서민처럼 말하고 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 같지만, 세상 알고 보면 그들이 음료에 빠져 있고 음료에 취해 있고 음료에 진짜 어미이며 머리로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런 세상을 경계하고 이런 세상 문화를 경계하고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음녀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지구를 떠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무인도로 가서 우리끼리 살든지, 아니면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아멘.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상은 음료가 지배하고 그 음료와 함께 흥청망청 사치하며 타락하고 대표적인 또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은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사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회피적인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타락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술집으로 가야 되고 나이트클럽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겠죠. 광야가 많은 것은, 광야에 많은 것은 모래뿐이고 뜨거운 것뿐이고, 광야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지금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신의 산을 가려면 당연히 광야를 거쳐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잡한 데는 즐기고 누리고 사치하고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음녀처럼 교회를 다녀도 부와 사치, 권력을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막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면 왠지 이게 더 티날 것 같으니까 그나마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지옥 가기는 싫고 이러니까 교회 안까지 들어오기는 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돈을 누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다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까지 들어왔으니까 천국 갈 것 같거든요. 지옥은 면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나 진짜 무인도로 가서 우리끼리 살거나 뭐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냥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세상을 그리고 저 음녀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무인도로 가거나 산골짜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는 우리도 그 음녀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우리도 그 음녀와 함께 포도주에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능력받고 그래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죽음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훈련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음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녀와 함께 포도주에 취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곳에 가면 내가 안 펴도요 자동으로 그 담배 연기가 내 호흡기로 들어오게 돼 있고 내 몸은 담배 냄새로 당연히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담배 냄새 당연히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광야로 가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우리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보이는 쉼표도 있고 보이지 않는 쉼표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쉼표는 몇 단락마다 끊어져서 거기서 이제 쉼표는 없지만 거기서 숨을 쉬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게 딱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그게 이 찬송가 위쪽에 보면 숫자가 무슨 써 있습니다. 87, 87 뭐 써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한 단락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거 하고 숨 쉬고 그거 하고 또 숨 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진짜 또 쉼표가 있습니다.
반 박자를 쉰다든가 한 박자를 쉰다든가 네 박자를 쉰다든가 뭐 아예 쉼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쉼표도 음악입니다. 쉬지 않고 마냥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는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일주일 이렇게 주일을 첫날입니다, 이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의 첫날을 어느 날로 삼죠? 월요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말 해가지고 토요일과 주일을 함께 묶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달력을 보시죠. 달력을 보면 주중에 첫날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주일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따금씩 어떤 달력을 보면 진짜 주일이 맨 끝으로 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달력이 어쩌다 한쪽씩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말로 묶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의 주일은 이번 주의 첫날은 바로 오늘 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쉬나 뭐 첫째 날 쉬나 뭐 하나님만 기억하고 뭐 쉬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뭐 다 되는 것 같지만 또 마냥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 첫 것이 그냥 첫 것이 아니고 그 첫 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의 첫날, 한 달의 첫날 월상, 한 주의 첫날 이 주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첫 것,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세상에 물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깨끗이 씻음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목욕을 하게 되면 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 십자가가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채워져 있는데 세상의 음료가 우리한테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잠시 그냥 겉에 묻고 말 것이 묻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어있다면 어떻게 되죠? 음료가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은혜로 가득 먼저 채우면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비록 세상의 음료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조금 묻고 다 떨어져 나갈 것들입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 때가 되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 몸에 싹 달라붙겠지만 수시로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면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광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만나와 매출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가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돈, 쾌락, 권력 뭐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취해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리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음리에 취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음리에 취해 있다고 안 한다니까요. 절대 안 합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너 술 취했다고 그러면 도리어 화를 내듯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 믿음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하면 죄 이야기하면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문제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십자가 이야기하고 또 죄 이야기하면 또 십자가 이야기한다. 잔소리 그만 좀 해. 나 다 죄 씻음 받았거든.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 주셨는데 왜 네가 그래? 이러면서 도리어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광야로 간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래 나에게는 또 십자가가 또 필요해. 또 필요해.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곧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안에 누릴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쉼터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물들지 말고 물고기가 상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거슬려 올라가는 정말 광야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말씀대로 따라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음녀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